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7편입니다. 77편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렛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함께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인생의 밤을 만난 시편 기자가 어제 본문 77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폈습니다. 그 시편 기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 말씀을 제가 킹 제임스 성경으로 흠정역 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하였으되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에 여러 해를 기억하리이다.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서는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번역한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연약함,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어제 본문 7절, 8절, 9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영혼의 아우성, 이 그 연약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면 의뢰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강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10절에서 증거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표현이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지존자의 오른손,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에 대하여서 11절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한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언급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결국 무엇이냐? 11절에 증거되는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주의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낮은 소리로 되뇌이겠다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주를 생각하고 주의 행하신 일들을 되뇌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 주의 행사를 읊조릴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를 기억하고 주의 행사를 되뇌이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말씀 가운데 기억함이 결국 우리 영혼에 뭐가 됩니까? 힘이 됩니다. 힘.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밤중에 주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그가 밤중에 그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을 생각했을 때에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 13절에 보니까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다고 했고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굽니까? 라고 증거했는데요. 결국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생각했을 때에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이 맞춰주면 맞춰줄수록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상황과 사람에게 맞춰주면 맞춰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혼란스러워져요. 더 마음이 복잡해져요. 근데 반대로 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주면 맞춰줄수록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한번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절까지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무엇을 이 시편기자 깨닫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이 이 시편 기자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의 팔로 주의 백성들을 뭐 했다고요?
속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밤중에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했을 때에 결국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심이 그 시편자 마음속에 확신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기이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오래전에 그의 선조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물들이 주를 보았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였다.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죠. 홍해 사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다시 시편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큰 물 가운데, 그 홍해 가운데 뭐가 있었음을 이 시편 기자가 확인하게 됩니까? 주의 길이 그 큰 물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신 사건을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다시 기억한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러나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동행하시는 방법이 너무도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롭게 역사하고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 시편 기자는요, 말씀을 통해 출애굽을 생각했습니다. 그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요, 구원의 역사인데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결국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이 백성들을 자기의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셨음을 그가 다시 뭐합니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서 건지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셨고, 이제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목자로 모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언급한 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그 모든 일 가운데 이 지존자의 오른손 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은혜로 인도해 가심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뭐가 됩니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행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를 찬송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합니다.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온 마음으로 의뢰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일 가운데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주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긍휼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삶의 아픔과 고통과 또한 슬픔과 질병을 만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몸과 마음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